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우리 좀 얼굴도 좀 알고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직 젊은데 이제 목사도 됐는데 너무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중요한 물건을 집에다 그냥 두고 교회 오니까 생각나서 컴퓨터를 두고 와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저의 기억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좀 너무 다행인 건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예배에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늦으실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냥 우리가 아예 예배를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 좀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우리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우리 정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네 가지. 오늘을 살자, 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시간에 정말 모이기를 우리가 다 함께 힘쓰며 이왕 예배에 나왔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미국의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이제 스트레스 수치는 지난 30년간 10%에서 한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듯이 과중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암도 걸리고 많은 병들이 걸리고 제가 특별히 되게 놀랬던 건 되게 오래전 일이에요. 한 10몇 년 전 일인데 영국에서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소고기를 못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를 못 먹는 거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똥키누아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똥키누아 우리 사장님이랑 너무 친하고 단골이어서 잘 알았는데 그 똥키누아 집을 항상 우리도 못 갔죠.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가게는 텅 비어있고 그 아저씨는 막 앞에 나와서 막 담배만 막 뻑뻑 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상황이 풀린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똥키누아 집을 찾아가니까 너무 놀란 게 그 아저씨의 뒤통수를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뻥뻥뻥 원형 탈모가 막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정말 그 상황에 그 스트레스를 사람이 극도하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탈모도 일어나고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이런 스트레스 중에 대부분은 정말 급격하게 발전되어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문명과 또 복잡해진 사회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이제 지쳐서 피곤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고생하고 스스로 정말 행복을 찾아가보자, 행복해보자 노력하는 그 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 등에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스트레스 상태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 상태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날카롭게 또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이유로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른 이유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미국의 한 임상심리학 박사 엘리샤 클라크가 연구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오고 부정적으로 보아왔지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량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표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좋은 점 6가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1번이 중요한 것 상기. 스트레스는 이제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자꾸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집중력 향상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나 이제 업무의 마음 기간이 임박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갑자기 막 그동안 하지 못했던 힘이 발휘돼서 막 발휘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는 신경 조직을 연결을 해서 그리고 연결 강화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감 스트레스가 이 뇌신경을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그 스트레스가 강한 동기부여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성과 향상을 가져다 주는데 심리학 연구 결과 기쁨, 슬픔, 분노 등이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변 상황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경험이 누군가에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업무 스트레스는 특정 감정을 유발해 오히려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업무 성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감정 면역 체계 강화. 즉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단련을 해서 이른바 강철 멘탈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타인과의 유대. 스트레스는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알려진 호르몬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아기를 향한 그 모성 본능이 바로 이 옥시토신 분비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서 이 박사님이 알리고자 했던 것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박사님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연구 결과만 발표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느 일정량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전혀 그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같은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같이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완전히 컨트롤하여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혹시 나는 지금 어디서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며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그 교회에 주님의 몸인 그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한 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께 아뢰기만 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너무 바쁘고 정말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책꽂이에 보면 그 책이 여러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제목만 보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 그래 정말 바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만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심과 걱정, 우울함, 좌절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오직 충만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몸 대신 우리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사는 터전에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고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본문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멍에를 우리가 매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 소의 목에 얹는 그 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목에 그 멍에를 메고 그 수레를 끌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와서 우리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 소가 그 멍에를 맸을 때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인격과 교훈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는 그 무게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는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소개할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한국어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불어의 경우는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모이스 에테 아놈 암블르란 뜻은 즉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불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그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오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결코 예수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단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민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지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엘리샤 클라크 박사가 스트레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기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스트레스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나의 생각 가운데 학업과 생계와 직장, 인간관계 등 내 삶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탈진하고 낙심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신경과 정신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신경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서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 성령님은 또 어디서 일하세요? 모르겠어요. 여기 써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 성령님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게 하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고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은 받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결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내 위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집중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집중력은 그 지혜의 영이신 그 정말 재능의 영이신 그 영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 집중력은 향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 목적이 생기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었던 사람이 이제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과가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신 분. 즉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결코 우리를 온유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는 그 고민은 우리를 결국 겸손한 사람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해 보려는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온유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장난 같은 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를 기억하게 하는 두 가지 팁 중에 먼저는 그 온유를 생각하면 단어 먼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온유입니다. 우리 위에, 온유, 너희 위에 임하신 영이 누구냐? 우리 위에 임하신 영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위에 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 아까 우리가 봤던 지혜와 모략과 모든 능력에 충만하신 그 영이 너의 위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너의 위에 임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를 기억하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오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는 세상의 일로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저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육아 기르는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직장을 찾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 스트레스만 받는 그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스트레스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스트레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는 다 모두 정말 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왜 정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순종에 대한 고민과 그 말씀 순종에 대한 스트레스만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정말 답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평안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로,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려는 고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뭐를 기억하라고요? 온유와 온유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로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정한 쉼을 얻고 자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명한 미국 목사인 헨리 워드비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간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멘델 존슨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에서 절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닮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고생하며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노력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고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그 스트레스만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은 정말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정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정말 그 스트레스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의 결단이 되고 평생 주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주님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닮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만 시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안에 예수 닮기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란 길에 예수란 길에 내가 자리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되시네 아멘 예수란 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만 닮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